네,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주일 예배 설교부터 시작해서 또 토요일 새벽 기도회까지 모든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 때에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로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의 장소인 겟세마네로 가서 당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길을 택했고, 또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새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를 용납합니다. 48절과 49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에게 경고를 하셨죠. 그때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나갔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밤에는 늘 거기에 계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데리고 거기로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추며 인사를 했지만 그 입맞춤은 예수님을 파는 입맞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밤에 군병들이 볼 때에 여러 명의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인지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미리 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팔 끝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다니면서 여러 차례 예수님의 생각과 참 많이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을 바라보면서 가룟 유다가 굉장히 야단을 쳤죠. 그것을 팔아서 4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유다가 동계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 돈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 이것은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늘 그 생각들이 서로 부딪혔다는 것을 한 일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동괴를 맡은 사람으로서 그 돈을 자신의 개인적으로 빼돌리는 그 일들도 역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의 이런 옳지 못한 행동을 할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를 대할 때 한 번도 자신을 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를 끝까지 용납하고 기다려 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바로 그 직전까지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 사실을 이렇게 경고하면서까지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이 가증한 입맞춤, 그것을 할 때도 역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따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속이고 배반하고 또 해롭게 하는 가룟 유다의 모든 행동을 용납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다와 같은 사람을 용납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기적이고 자신의 뜻에 반기를 들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얄미운 배반의 입맞춤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척하고 또 나를 참 좋아하는 척하는 그런 입맞춤을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믿고 팀의 재정까지 맡겼는데 유다는 그 믿음에 배신하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역시 믿었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람을 용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용납하는 일이고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다와 같은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처절하게 엎드리며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실험, 이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러한 가룟 유다와 같은 그 나에게 있어서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용감하게 그들에게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내리쳤는데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칼로 내리친 자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또 귀가 잘려나간 사람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쳤고 귀가 잘려나간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칼집에 도로 꽂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 폭력적으로 이룬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칼로 그 뜻을 이룬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할 때에 억지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땅, 그것을 이렇게 외교적인 방법 또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력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을 때 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힘으로 억지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억지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권위를 가지고 위압적으로 행하는 것들, 그것도 역시 동일하게 무력과 마찬가지죠.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일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돈이나 뇌물로 사용하는 것도 역시 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자신의 뜻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옳다고 생각되지만 사람들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고 준비가 되면 또다시 그 뜻을 나누고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사람들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만 자기가 억지로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화평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해야 합니다. 53절과 5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무리들에게 잡힌 것이 아닙니다.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통해서 주님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12영의 천사라고 할 때 이것은 로마 군대의 이 군사 조직을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한 영이 6,000명입니다. 그러면 12영이라면 72,000명이 되는 것이죠. 그 천사 한 명만 해도 한 나라의 군대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72,000이나 되는 천사가 온다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천사를 동원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잡히셨습니다. 힘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셔서 십자가를 지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희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희생을 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내가 희생한다는 것은, 내가 희생을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가족을 위해서도 내가 손해를 보거나 또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이때에 그리스도인이 희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따뜻해지고 살만 나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 희생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12명이 더, 12영이 더 되는 그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이 무리들을 물리칠 수 있고 당신의 능력으로 단번에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자원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우리의 권리를 다 찾아 먹으면서 똑똑하게 이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원해서 희생하는 삶, 그것이 또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참 자아실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아실현을 하면 행복해질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아실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정말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아실현을 하면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용납해야 하고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희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